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종하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런 기적이죠. 이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이 요한복음 본문에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혹시 지나쳤을지라도 요한이 특별히 이 표적을 첫 번째로 기록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요한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 당시의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씩 걸리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죠. 결혼식의 흥을 돋구어주는 포도주는 이 잔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결혼식에 흥이 깨어졌다는 말이고, 자칫하면 그 결혼식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 앞에서 신랑의 가족과 신부의 가족은 큰 수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표면적으로 이 상황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상황만을 가지고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잔치집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얼마나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 연회를 연 연회장은 근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얼마나 걱정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하객들은 이제까지 그 포도주를 먹고 흥에 겨워서 교제하고 즐겼던 이 연회가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연회의 의미가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 생활에 얽매였던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는가 보면 주 85년에서 90년경에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고 한참 지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벌할 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하고 또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자신의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며, 그리고 정말 교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런 역사들이 85년이라는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믿음이 사가지고 식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의식과 형식만 남은 채 하나님의 은혜와 증거가 없는 그런 신앙과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갔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당시에 편의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를 꾸짖는 동시에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자신이 그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시고자 이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성경의 해석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있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비교적으로 나타나죠. 비교되어져서 역시 이 열 처녀의 비유의 배경도 오늘 본문의 배경과 똑같습니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결혼식이라고는 큰 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처녀들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예상할 수 없었기에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또 그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등불에 기름만 채우고 신랑 오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신랑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그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었고 이미 그 등불에 기름은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죠.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자신들이 준비한 기름을 다시 등불에 놓고 불을 밝혀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집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때에서 다시 기름을 준비하고 다시 그 일을 위해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던 사이에 이미 그 문은 굳게 닫혀버렸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어쩌면 그 사건과 어떤 일직선상에 비슷한 상황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형식주의, 의식주의,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워진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삶 속에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집의 분위기와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기쁨이 있었을지라도 만약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면 흥이 사라져 버리고 잔치를 더 이어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포도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더 이상 신앙생활에 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질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소금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그런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 신세는 어떻게 전락되어지냐면 그 소금은 버려지게 되어지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것으로 변질된다는 거죠. 가치 없는 것으로. 자, 또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빛이라고 말하죠. 빛의 사명은 뭡니까? 밝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눈썰미가 계신 분은 오늘 교회 와서 뭔가 지난주와 달라진 것을 발견했을지 몰라요. 혹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등불이 다 켜져 있죠? 지난주까지 요 등이 10개가 나갔었는데 어제 이 불을 다 갈았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저걸 보고 언젠간 갈아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으면 갈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교회 와도 불이 나갔는지 몇 개가 불이 들어오는지 관심 없이 그저 예배드리고 가신 분도 계셨겠죠. 제가 이거를 다마를 사놓고 어제 마침 이것들이 왔는데요. 그때 우리 윤재덕 집사님이
청소로 오셨다가 서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 저랑 같이 다시죠.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이거를 교체했어요. 그리고 하는 김에 우리 교회 스위치하고 또 콘센트도 처음 우리가 건축할 때 우리가 했던 것을 다 갈아서 좀 더 예쁘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다 갈았습니다. 오전 1시경에 시작해서 7시경에 일이 끝났는데 얼마나 집사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이 수많은 이 등이 있는데 이 등이 만약에 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등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다 갈아버리죠. 다 빼서 버려버리고 불이 나오는 새 것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마치 소금처럼 그리고 등불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포도주처럼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되고 짠맛을 내야 되고 빛으로서 밝힐 수 있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가치 없는 것으로 전락되어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의 성도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많지 이 연회장과 같이 잔치와 같은 신앙생활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기적을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이 잔치집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교회에 오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면 마치 여러분 만약 소금이 맛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그 맛을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불이 빛을 잃었다 할지라도 다시 불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기적에 앞서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이상한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4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말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라 함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여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혈연 관계가 아닌 일반적인 관계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말하면서 자신과 어머니의 관계가 이제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 인간 일반적인 관계가 되기를 바랬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역사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예수를 보고 말한다면 절대 경험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역사가 곧 펼쳐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르거나 사람의 말을 듣거나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믿음의 관계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지게 되어지고 우리도 따라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꿈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기적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서 그 기적과 은혜가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 기적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적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그 맛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이 화석화되었어요 라고 자신이 보는 것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불렀던 것은 이제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신앙과 믿음의 관계로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꾸며기 안에 신앙생활할 때 이 모든 말씀과 역사가 믿음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도 이 역사의 주인공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로서의 나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나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제 사람의 관심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보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사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도 기적을 바랄 수 있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에게 그 일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의 말씀을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 교회 안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신앙이 화석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고 의식화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과 경험을 의지하고 그렇게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전락되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는 뭐마저 떨어지게 되었어요? 잔치의 흥을 돋구는 포도주마저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교회 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찬양하는데 은혜가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기도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신앙의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혈연적이고 인간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갈급하고 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늘 연회장에 떨어진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사모할 수 있게 되어지고 우리도 여러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주일 예배에 우리도 찾아올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자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이전에 이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그저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께 뭐라고만 이야기했어요?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만 이야기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이 어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생명력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는 아들로서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마리아가 예수를 보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오늘 이 기적만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여러분 파도와 바람까지도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신앙의 활력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수님께 두 가지 명령을 이 하인들에게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7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식사 전과 후 그리고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항아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진 그릇이냐면 유대인들이 손을 씻을 때 발을 씻을 때 필요한 그런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돼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담는 도구가 있어요. 포도주는 어디에 담느냐면 가죽 부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라고 말해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는 이 항아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부대에 담는 거예요.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당시의 전통이었고 문화였고 그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리고 그 항아리를 물을 가지고 그들을 떠서 포도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전통,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의 틀을 깨야지만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도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페이스북을 보게 되니까 제가 평택대학에서 공부할 때 만났던 한 목사님이 계세요. 화성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매일매일 아침 점심으로 노숙자들이나 또 이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대접하시는 그런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일기 쓰듯이 이제 글로써 사진으로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성전을 부지를 구입하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면서 후원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목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새를 들어 사용하시던 이 건물이 낡아지게 된 거예요. 1층은 식당으로 사용하고 2층은 본 예배당으로 사용했는데 이 건물이 오래되니까 물이 새고 그리고 이제는 이 지붕이 이 천정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이 건물에서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건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분이 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고 대출을 받으시게 되었어요. 1억 5천의 대출을 받고 그걸 가지고 성경부지도 사고 건축을 하겠다며 그런 글을 올리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상황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1억 5천을 가지고 우리가 땅을 사며 또 건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죠. 해서는 안 될 일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실 것이라며 자신이 보아놓은 그 땅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그 목사님의 글을 보았을 때 5년 전, 6년 전의 제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교회도 2천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2천만 원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며 이곳저곳 부동산을 다니고 땅을 보러 다녔어요. 오죽하면 안중에 부동산계에 소문이 났다니까요. 젊은 부부가 오는데 목사 부부가 오는데 저 사람들 받지 말라며 그런 소문이 날 정도로 우리는 이곳저곳 다녀보았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통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지금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에는 유대인들은 포도주는 어디에 담는 것이 정답이었고 어디에 담는 것이 옳았냐면 부대에 담는 것이 가죽 부대에 담는 것이 그들은 늘상 해왔던 것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를 어디에 담으라고 말씀하세요? 손과 발을 씻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통을 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관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관도 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고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의 눈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내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내가 살아왔던 세계관, 그리고 여러분들 전통관, 성경관, 신앙관을 예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종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적인 세계관과 신앙관과 성경관과 모든 걸 다 내렸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 연회장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이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고 있던 세계관, 신앙관, 성경관, 물질관, 인간관, 모든 여러분 내세관,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입니다. 아마 이 종들은 순간적으로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런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종들도, 이 하인들도 자신들이 가득 담은 이 동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한 갈등과 굉장한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아리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보편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은요, 절대적인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따른다는 그 의미로 우리는 순종과 복종이라는 그런 말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 순종과 복종이란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요, 그 의미를 보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순수히 자발적으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전까지 이 종들이 항아리의 물을 따르는 것은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순수히 자발적으로 여러분 이 항아리의 물을 따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복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복종이란 말은요, 어떤 힘의 논리나 권위에 항복하는 형태로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복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 사람을 신뢰함과 그 사람의 모든 능력 앞에 내가 항복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복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냐면 복종의 자리에 나오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복종의 자리 여러분을 사모하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복 받기 원하십니까? 순종을 넘어 복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복이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처음보다 더 맛있는 그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리고 내 상황과 현실적인 그런 일들을 볼 때에는 도저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이 자리에 올 수 없지만 내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능력 앞에 복종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내 몸 상태와 내 마음의 상태가 교회의 일에 헌신하며 함께 동참할 수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복종하신 분들은 매주 나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가정의 재정적인 상황과 형편을 보게 되어지면 도저히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할 수 없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시고 그 능력 앞에, 그 권위 앞에 항복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고, 또 시간 하나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생각만을 가지고, 전통만을 가지고, 경험만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을 본 것만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복종으로 그 여러분들 우리가 항복함으로 반응할 때 오늘 이 기적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요?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자,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신랑일까요? 연회장일까요? 누구일까? 예수의 어머니일까요? 저는 바로 물을 떠다가 준 그 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축복은 신분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차등되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순종을 뛰어넘은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 기적이 경험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를 먹음으로 그 경험으로 이 역사가 끝나겠지만, 어쩌면 이 하인들은 평생 이 경험을 잊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들로 믿고 자신의 구제자로 믿고 영원하신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경험, 이런 체험,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한 번만 있어도 우리는 평생 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은혜의 자리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이 제자들은 그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믿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성경은 말할까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이 과정의 모습만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을 경험하였기에 그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실 것이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신앙관, 세계관, 성경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적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절대적 주님께 항복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 교회들처럼, 맛을 잃어버리는 여러분 신앙인들처럼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인들이 지금 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예수를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보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의 주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에 복종할 때에 21세기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은혜의 증거들이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생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로운 삶들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간증하고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